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창세기의 대다돈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9세기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영국 태생이셨지만 그의 평생을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영혼 구원과 노예 무역 폐지에 헌신했던 분이셨습니다. 1873년 그분이 소천을 하셨는데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오늘날의 잠비아 지역인 방웨울루라는 습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소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아프리카인 현지인 제자들은 스승의 장례를 어떻게 치루어야 할까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내린 결정은 리빙스턴의 심장만은 빼서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무 아래 묻자. 그리고 리빙스턴의 그 시신은 영국으로 보내자.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빙스턴의 육신은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어 있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아프리카에서 뛰고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어디에 묻히느냐 하는 것은 단순한 매장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평생 동안 사랑했고 무엇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겼으며 최후의 순간에 어디에 속하기를 원했는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더 화려한 곳, 이 도솔산 가보면 참 볕 잘 드는 곳에 무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은 이 햇빛이 드는 이 명당 자리, 후세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묻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장례식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야곱의 장례식인 것입니다. 야곱은 147세의 일기로 파란만장했던 그의 나그네 인생을 마감했죠. 그가 숨을 거둔 곳은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당시 애굽의 최고 권력의 실세였던 총리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마음만 먹었다면 애굽의 왕실들의 묘실인 피라미드 못지 않은 화려하고 웅장한 무덤에도 얼마든지 묻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시신을 보존하는 이 미라를 만드는 기술이 탁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영원히 썩지 않은 미라가 되어서 애굽의 영웅으로 추앙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숨을 거두기 전에 요셉에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간곡히 유언을 했습니다. 나를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 도대체 야곱은 왜 그 척박한 땅, 좁고 어두운 굴이 무엇이기에 거기에 묻히기를 소원을 했을까요? 사실 야곱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약속의 땅, 그곳은 단순히 야곱이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은 우리가 장차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야곱이 그의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자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부려 울며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제국의 총리가 아닌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슬퍼하는 요셉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야곱은 요셉이 어린 시절 형들의 미움을 받을 때에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면서 자기를 늘 사랑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또 17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다시 만나 노년을 함께 보낸 영적인 버팀목. 요셉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영적인 버팀목이었죠. 자기를 사랑해 주셨고 나의 영적인 버팀목.
나를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 나의 영적인 버팀목이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요셉은 슬피 울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천국 소망이 있는 성도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이와의 작별은 슬프고 아픈 법이지요. 어제 제 친구이자 북한 선교의 동역자인 오성훈 목사님이 영국 런던에서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저하고 20여 년간 같이 사역을 해오셨던 목사님이셨는데 런던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의 발족을 다 마치고 런던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쓰러지셨는데 일어나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얼마 전에도 대전에 와서 저하고 교제하고 대전 지역의 통일선교 운동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어제 하루는 통일선교를 같이 해오던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아파하고 슬픈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슬픔 자체를 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죠.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친구가 죽은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요셉도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구부려 울며 입을 맞추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 것입니다. 요셉의 이 눈물은 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 효심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보면 요셉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 처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귀족들에게 행해지는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영어로 엠버밍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날에도 사망한 곳에서 타국으로 시신을 운구할 때 시행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오성원 목사님이 영국에서 돌아가셔서 아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만 지금 가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을 해서 유골만 가져올지 아니면 시신을 이렇게 방부 처리해서 가지고 올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으로 귀한 사역을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명절이 끝나면 장례 예식을 논의하게 될 텐데요. 이 야곱의 시신을 이 엠버밍 과정 40일 동안 꼬박 40일 동안 이렇게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애굽 사람들은 야곱의 시신을 애굽 왕실의 규정대로 정성을 다하여 방부 처리했던 것입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은 야곱을 위해 70일 동안 곡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애굽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애굽의 왕인 바로가 죽었을 때의 애도 기간이 72일이었다고 합니다. 즉 야곱을 위한 70일간의 애곡 기간은 이 야곱을 왕의 버금가는 존재로 예우해 주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었죠. 또한 그가 애굽에 거주한 지는 단 17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147년 중에 마지막 17년만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총리가 야곱의 아들 요셉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위해서라도 야곱의 장사 과정에 최고의 예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평생을 속이고 도망치며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기근을 피해 남의 나라에 얹혀 살던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아서 신실하게 살아갔던 야곱의 마지막을 결코 초라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야곱의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언약 백성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방 나라 애굽조차 그 머리를 숙이고 존경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갈 때에 때로는 무시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시고 우리의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과 같이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을 때에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의연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까지도 초라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애곡하는 기간이 지나자 요셉은 바로에게 나아가 장례를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5절을 보면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의 유언을 전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맹세와 가나안 땅이죠. 맹세. 아버지와 제가 맹세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버지의 시신을 묻도록 아버지와 맹세했습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죽은 자와의 맹세는 왕이라도 거절할 수 없는 강력한 구속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와의 저와의 맹세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6절을 보면 바로는 요셉의 요구를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하나님은 야곱의 시신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만일 그때 바로가 왜 번거롭게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이곳에 더 좋은 매장지가 있지 않느냐? 이곳에 매장하면 피라미드와 같은 화려한 무덤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했다면 야곱의 시신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야곱의 시신을 옮겨도 좋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이죠.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드디어 야곱의 시신을 메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장례 행렬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렬의 규모는 실로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바로의 모든 신하와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애굽의 병거와 기병이 호위하며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9절을 보니까 그때가 심히 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고관 대작들이 그리고 군대가 이스라엘 가족과 함께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단순한 장례 행렬이 아닙니다. 장차 400년 후에 있을 출애굽의 예고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어떻게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지 시각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장례가 마친 이후에 이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야 했지만 그 행렬은 야곱의 자손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 애굽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가 저 가나안 땅으로 가셨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저곳으로 가야 하는구나. 이것을 각인시키는 행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과 같습니다. 실제로 교회라고 하는 곳은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룩한 행렬과도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장래 행렬이 출애굽의 전주곡이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장차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영원한 천국의 예행 연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보니까 그 행렬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7일 동안 크게 애통하며 마지막으로 우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크고 슬펐던지 11절을 보니까 그 땅 거주민인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이 야곱의 자식들이 마지막 아버지를 이 굴에 묻기 전에 정말 크게 울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번역하면 애굽의 애통이라고 부를 정도로 야곱의 자식들은 아버지를 묻기 전에 마지막으로 크게 울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요단강 동편, 즉 약속의 땅 입구에서 그토록 울었겠습니까? 아버지와의 이별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회개와 소망의 눈물이었죠. 지난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불효에 대한 회개. 이 요셉을 제외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를 철저하게 속이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시치미를 똑 떼고 그동안 20여 년간 살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알고 들통이 다 나버렸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불효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눈물도 함께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장례식도 마찬가지이죠. 사랑하는 고인이 떠나게 될 때에 우리는 작별의 아픔으로 인해서 울게 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못다한 효도, 석별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동시에 천국 소망을 품고 함께 우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장례에서 곡하는 것과는 다르죠.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를 가나안 땅까지 모시고 왔을 때에 바로 그러한 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을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3장을 보면 그 밭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자 헷 족속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산 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막벨라 굴이죠. 그곳 이름은 본래 주인인 에브론의 이름을 따서 나중에는 헤브론이라고 불리게 되었던 곳입니다. 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과 그 주변의 밭은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그와 그의 자손들의 매장지로 삼기 위해 돈을 주고 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브라함이 묻혔고요, 사라가 묻혔고요,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고 또 야곱의 아내 레아가 묻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막벨라 굴은 사실은 초라하고 낡은 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화려한 애굽의 묘시를 거부하고 흙먼지 날리는 이 낡은 굴을 택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비록 막벨라 굴은 작은 굴에 불과하지만 이곳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묻어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자신을 묻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이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죽지만 내 뼈는 약속의 땅에 심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후손들을 이 땅으로 오게 하셔서 이 땅을 기업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야곱은 자신의 시신을 막벨라 굴에 묻도록 했던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장례를 마친 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때가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머무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야곱도 이제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었고 요셉은 총리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요셉의 형제들이 우리는 여기 그냥 조상들의 땅에 남겠습니다. 요셉 당신만 돌아가시오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서름과 또 언제 변할지 모르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서 간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400년 동안. 즉 야곱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이들이 지금 이방 땅인 애굽으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400년 동안 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될 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왜 돌아갔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명의 자리로, 애굽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명의 자리였어요. 이전에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룬 후에야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즉 야곱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큰 민족을 아직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들의 사명을 달성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사명의 자리인 애굽으로 그들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죠.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 정권이 아주 광기를 부릴 때 행동하던 실천적인 신학자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1939년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자 미국의 친구들은 본헤퍼를 미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독일에 머물지 말고 안전한 미국으로 건너와서 여기에서 함께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신학 연구를 하고 후학들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헤퍼는 뉴욕으로 가기는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독일행 배를 탔습니다. 만류하는 나인홀드 리버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아주 이분도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시고 그리스도와 문화에 관련된 아주 유명한 학자이시죠. 라인홀드 리버 교수에게 이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민족의 역사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그들과 함께 겪지 않는다면 전쟁 이후에 독일의 기독교 재건에 참여할 권리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나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려는 당신들의 뜻은 고맙지만 나는 내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고난받는 내 조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독일로 돌아가서 히틀러의 암살 계획에 의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고난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용기는 오늘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애굽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비록 앞으로 종살이로 이어지는 고난의 길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심으시고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을 맡겨주셨다면 그것이 비록 고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발걸음을 재촉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현장은 고난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라면 우리는 꼭 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중에 명절이 되면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만나야 하기에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수 안 믿으니까 제사를 차례를 지내면 절을 하라고 강요를 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신앙과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심어 놓으셨기에,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보내셨기에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할 필요도 있지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그 사명을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죽음으로써 세상의 영광을 거절하고 영원한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자녀들은 그 약속을 확인한 후에 다시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의 땅인 애굽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영적인 가나안을 경험하죠.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애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거나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망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욱더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다하는 날 엑소더스, 출애굽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세상이라는 애굽의 한복판에서 가슴에는 천국 소망을 품고 삶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를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